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큰 지진이 났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대전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이제 지진은 흔한 거가 됐어요. 그러나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을 보면 그냥 흔하다고만 여기기엔 지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아주 무서운 자연현상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렸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고 깊이 묵상하진 않았는데 어제 뮤지컬을 보니까 다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겠구나. 천사를 본 로마 군인들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그들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지키던 산 사람이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이건 워드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저자가 누가 죽은 사람이고 누가 산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예수는 산 사람이 됐고 로마 군인들은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또 천사가 여인을 향하여 한 첫 마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여인들도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찾는구나. 여기 계시지 않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여러분, 예수 부활의 최초 목격자들의 동일한 반응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두려워서 떨었다는 것입니다. 지진 때문일 수도 있고 천사를 만났다는 것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두려웠던 건 뭘까요? 예수의 부활.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현실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두려워 떠는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평생 두려움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바심이죠. 조바심. 불안과 염려, 근심과 걱정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두려운데 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좀 두려운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 뭘 말하는 거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당연히 두려워하고 누구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걸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냐고 할 것 같은데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모두가 두려움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다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고, 더 이상 두려워서 떨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날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우리 수환 형제 인생이 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일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 날 두렵지 않은 삶이 시작된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떠는 인생인 우리들에게 부활의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 평화라는 단어. 우리 수요 기도회 이름을 에이레네라고 졌는데요. 헬라어로는 평화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28장 9절에 보면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라고 물어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안하냐? 예수님이 묻는 거죠. 평안하니? 잘 지내고 있었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그냥 그저 그렇게, 네. 아니면 속은 아니어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 있잖아요. 행복하십니까? 기쁘시나요? 평안하십니까? 당혹스럽죠. 평안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은 항상 평안하지 않고 항상 두렵고 항상 염려되고 항상 조바심이 생기고, 그게 일상인데 부활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 이제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평안이야. 평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부활을 통해서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간 인생에게 평안이라는 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사말인 것 같긴 해요. 번역을 인사말로 한 분도 많아요. 하지만 본래 그대로 번역으로 하면 샬롬을 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으로 가면 요한복음 20장 19, 21, 26절은 세 번에 걸쳐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기 번역은 제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제 뮤지컬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말로만 번역하기에는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셨어요? 이 밤새 안녕이라는 게 죽지 않고 살아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나라의 표현이. 그러니까 전 세계 언어는 뭐예요? 죽지 않고 살아계시군요. 인생이 너무 불안하고 염려되고 전쟁과 기아와 기근에 고생하고 있는 인생에게 첫 마디 인사는 살아계시네요 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왜 두렵습니까? 샬롬을 잃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인생이 두려운 건 세상이 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샬롬을 잃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샬롬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부활의 선물은 뭐냐면 바로 샬롬이에요.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 막힌 담을 허무신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입니다. 이게 에베소서로 가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갈라놓았던, 사람의 종류가 다른 것으로 사람을 아주 차별하고 분리하던 그런 세상에 하나인 사람, 그리스도로 해서 연합된 교회가 된 새로운 인류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평화. 두 번째, 그리스도를 통한 평화입니다. 뭘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와 평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두려운 존재였던 그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열어주셨습니다. 부활이 가져온 선물이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향한 평화입니다. 더 이상 나의 평안이 아닌 하늘 평안.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추구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추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차별하던 사람이 갑자기 차별하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다. 부활의 예수님 만난 사람이 그때 바뀌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존재가, 하나님만 생각하면 두려워하던 존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이유는 부활을 믿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나의 편안, 나의 이 땅에서의 평안을 추구하던 사람이 하늘 평안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평안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도 다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두려움의 인생에서 평안의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바심, 한없이 바쁜 그런 우리의 인생을 우리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삶의 여유, 그 다음에 느림의 은혜를 주셨어요. 불안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우리들에게 평안과 희망과 확신의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부활로 인해서 평안을 잘 누리고 계신가요? 설교는 항상 우리에게 괴리감을 주죠. 목사님, 그건 이론적이고요.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저는 염려가 있고요. 여전히 저는 불안합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는데 우리들은 왜 여전히 두렵고 불안할까? 이게 이제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활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져야 되는 거죠. 부활을 아는 것. 부활을 잘 알죠,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부활도 믿습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믿고 있어요. 근데 왜 여전히 두렵고 불안할까요? 부활을 사는 것, 이 부활을 사는 것의 이해가 별로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부활을 믿고도 있는데 뭘 못하고 있는 거, 우리가 부활을 살지 못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을 누리면 되는데 못 누리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우리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부활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이 뭡니까?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역사의 실제성, 그렇죠? 역사성에 대해서 꾸며낸 이야기라는 말이 많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님을 죽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활했다는 것은 어떻게? 어떻게? 오늘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것처럼 병정들 시켜서 시체 가져갔다. 그죠? 시체를 도둑했다는 유기설이 있고요. 또 졸도설이 있죠. 예수님이 안 죽었는데 졸도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환상설. 제자들이, 여인들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너무 사모하는 나머지 신기루를 본 것이다 라는 많은 학설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믿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날 수 있다고. 그런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믿고 있고 살고 있느냐는 나중 문제고, 일단 알고 있어요.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나사로처럼 다시 죽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예수가 그랬다. 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부활의 증거를 삼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이 변한 거죠. 예수님 가만 놔도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전했던 걸 뭘로 설명할 거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그 변화,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기록들, 이런 걸 볼 때 우리도 그 부분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변화와 사도 바울의 변화와 그 기록, 성경 말씀. 그렇죠? 그리고 좀 간접적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성취됐다는 거, 또 예수가 살아계셨을 때, 지상에 계실 때 베풀었던 기적들을 생각해 보면 부활도 가능하겠네 라는 추측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는 책들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책들이 부활에 대한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기로 선택했죠. 부활은 있다. 예수는 부활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믿기로 했어요. 부활을 믿고 있죠.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같은 거 아닌가? 부활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아는 것은 변화를 가져오지 않지만 믿는다면 그 믿는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 부활의 핵심이 뭐죠?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 늘 우리 고인을 모신 우리 박 집사님,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나요? 아니죠. 네. 부활을 믿으시나요? 네, 그렇죠. 장례를 하면서 기독교장이 있고 많은 장례를 치르실 텐데, 기독교장은 상황이 좀 달라요. 왜요? 예수 믿어서 담대해진 건가요? 아니에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이유가 뭐죠? 사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꼭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육의 의미는 부활의 의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요, 문제는, 누가복음에 여러분 말씀 안 찾아봐도 잘 아는 엠마오 마을로 갔던 두 제자 이야기 아시죠? 엠마오 마을로 걸어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얘기 못 들었어? 예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제자들한테. 그죠? 네. 또 제자들도 말하죠. 제자들이 말한 거죠. 예수님한테.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는데 당신 못 들었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자기 얘기인데, 부활한 자기 얘기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 그 소리 못 들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은 뭐냐면 너무 터무니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못 먹겠다는 거지. 부활의 예수님 옆에 두고도
그분을 보지도 느끼지도 못했어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10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10명의 제자들의 부활의 모습을 다 보여줬죠. 그리고 뒤늦게 도마가 들어왔고 도마에게 난리 났잖아요. 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랬더니 도마는 뭐라고 그래요? 10대 1의 싸움에서 자기가 이기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럼 불가능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눈으로 허리에 창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손 이렇게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안 믿는다. 그러니까 본다고 믿는 게 아니라 뭐라고까지 했냐면 만져봐야 믿겠다고까지 했어요. 진짜로. 왜냐면 부활의 몸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알려주고 있냐면 2023년에 부활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 그 제자들조차도 부활을 믿을 수는 없었어요. 믿기 어려웠다가 아니라 믿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네,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부활을 안 믿는 게 당연한 거고 믿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45절에 가면 거기에 20장 4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대요. 여기 마음은 심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성, 생각을 열어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16절에 가면 눈이 있거든요. 눈. 그리고 45절에 마음.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의 세계관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 그 눈과 마음은 뭐예요? 감정의 영역이 아니고 지성의 영역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어떤 영역? 부활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거라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정상인데 여기서 새로운 생각을 열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계관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 세계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생각으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게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부활을 듣고 있었던. 나중에 부활이 일어나긴 일어나죠. 유대인들은 그걸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일어난다고 믿진 않았어요. 지금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서 부활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바꿔줬어요. 이 세상에서도 부활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잖아요. 부활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했고요. 바리새인들이 부활을 어느 정도 믿고 있었어요? 반만 믿은 거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부활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인식의 한계 속에 있어서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전 이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활을 아는 것, 믿는 것에 머물러 있어서는 잘 느낌이 안 옵니다. 이제 부활을 살아가야 돼요. 부활을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일단 예수님께서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셔서 부활의 역사성, 실체성,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과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믿도록 도와주셨다. 그거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믿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부활을 아는데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부활을 사는 것의 문제인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눈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이라는 분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분이죠. 그렇죠?
우리 인류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선물이라고. 선물이라는 단어를 적절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단어가 봉고차거든요. 봉고차. 봉고차. 1,000만 원이 넘어가는 봉고차를 하루아침에 선물로 받았어요, 제가. 여러분, 엄청나죠? 근데 그 가치를 여러분 아시나요? 그 값어치. 1,000 몇백만 원 정도의 가치 밖에 안 되나요, 저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걸 주신 분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가치가 확 올라가죠. 네. 또 하나는 저걸 주신 분은 차를 거의 폐차 직전에 차를 끌고 다닌다는 거죠. 또 가치가 막 올라가죠. 선물의 가치가. 근데 저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이 소식지에 올릴까 말까를 이제 물어보고 올렸거든요. 이분은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한 일이고 하나님의 감동하심 제가 순종한 일이고 박수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니니까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보다 그래 알아서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렸는데 다들 그 선물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매겼을까요? 구경꾼이 있겠죠. 좋겠다. 부럽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목사님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선물 줬나 보다. 그런 정도의 가치는 매기지만 진짜 제대로 볼 수 있는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제자들이 예수님 가치를 제대로 몰라봤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가치를 제대로 몰라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물 대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자동차가 아니고 내 생명을 부활케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새 생명 주러 오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그분의 가치를 몰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여러분 부활의 가치를 제대로 보실 수 있냐고요. 이 부활의 가치를 제대로 못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활은 1년에 한 번. 부활 노래도 오늘 한 번. 그래서 제가 솔직한 이렇게 커밍아웃은 아니고요. 고백을 하나 드리면 부활이요. 별로 감동이 안 되더라고요. 부활이 그렇게 쉽게 다가오진 않았어요. 언제도 목사가 돼도 정말 얼마 전에 부활이 저에게 좀 많이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목사도 이 정도면 성도님들은 어떨까? 청년들은 어떨까? 아이들은 어떨까? 예수의 가치를 몰라보듯이 부활의 가치를 몰라보는 건데 어떻게 이걸 설명하지, 부활을? 근데 왜 조영수 목사님은 저렇게 막 열정적으로 부활하면서 왜 이렇게 뜨거우시지? 나는 저거 별로 안 느껴지는데.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번 주간에 내게 부활이 왜 이렇게 좋아지고 확신이 서고 뜨거워졌지? 뭐지? 여러분 부활 설교만 들어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부활이 다가오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목요 모임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부활을 실제화시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성도들의 이름으로 부활을 말하게 해야 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게 해야 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게 해야 돼. 그랬더니 옆에서 목사님이 그래서 춘천의 그 모 교회가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죠. 모든 것을 부활과 연결시켜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뭔지 아세요? 성령이 일하셨다는 말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했다는 말로 바꿔서 계속 말하고 계속 간증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들어서 부활복음이라는 것까지 신조어를 양산시켰어요. 근데 아주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해요. 그래서 지탄을 받기도 해요. 좀 너무 문제가 뭐냐면 부활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죠 지금? 부활이 기적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신비에.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분들에게 뭐가 있냐면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막 기도해서 하나님 일하셔서 뭔가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 간증이 쫙 꽂혀져 있고 수많은 간증. 여러분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그 많은 간증. 저도 옛날에 방언 받았다고 거짓말 많이 쳤어요. 네.
그래서 정말 지성적인 우리 회장님이 사진 찍고 다녔어요. 사진 찍고 다니면서 그분만 유일하게 방언을 못 받았거든요. 다 받았는데 그 방언을 따따따한 방언이 되는 거니까 막 따라 연습해서 방언도 하고 했었어요. 결국 부활복음이라는 것이 또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땅에서 기적을 바라는, 요행을 바라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일상의 부활이에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제가 선물한 책이기도 한데요. 일상 부활을 살다, 이 책인데 제가 오늘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 쓰신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일상의 영성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저도 보라를 하면서 부활을 설명하다 보니까 부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한 말은 원리적으로 우리가 부활을 자꾸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거. 그건 분명합니다. 일단 이론적으로 부활을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내가 이해도 된 거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1년에 한 번 설교 듣기 때문에 그래서 감이 먼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요, 엄청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뭐 고난주간에 사순절까지 40일이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내게 많이 있는데 성탄절도 한 달 전부터 준비하잖아요. 추수감사절도 한 달 전부터 준비하죠. 근데 부활주일은 칸타타만 준비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계란 삶고. 부활은 그럼 오늘로 끝이에요. 내일부터는 아닌 거예요, 부활이. 근데 아니거든요. 십자가만큼이나 부활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지만 부활을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우리들. 왜요? 복음의 부활이 많이 약화되어 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별로 없는 성도들. 그러니까 목사들만 설교하니까 부활이 많은 거예요, 목사에게. 전 그런 것 같아요. 말해야 돼요, 말.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일상에서 펼쳐져야 되는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전 이 세 가지를 듣고 나서 동의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멈춤이에요. 멈춤. 쉼. 네, 따라볼까요? 쉼. 네. 두 번째는 밥 먹는 겁니다. 밥 먹는 거. 세 번째는 친구들이랍니다. 친구들. 일상 속에 벌어지고 있는,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일주일의 삶 동안에 하루를 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이 하루를 쉼을 통해서 부활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밥 먹는데 혼자 혼밥 먹으면 안 되고 같이 밥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같이 밥 먹는 곳에서 부활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은 또 뭐냐면 제자들이었어요. 예수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이 친구들인데 그들과 함께 같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거. 자, 춘천의 뭐 교회는 부활의 복음을 뭘로 자꾸 적용했어요? 일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 근데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쉬는 거. 두 번째는 같이 밥을 먹는 거. 세 번째는 친구들과 같이 교제하는 거. 그게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여러분,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십니까? 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 그러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인들은 왜 예수님한테 갔어요? 시신을 닦으려고 향품을 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돌아가신 바로 다음날 가도 되거든요. 3일째 부활할 거라고 믿고 간 게 아닙니다. 왜 그날 못 갔냐면 부활주일 바로 전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이라 못 간 거예요. 안 간 거죠. 몸의 습관으로 배어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 날은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은 막 조바심이 생겨 막 가서 말 뱉고 싶고 가서 막 하고 싶은데 참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만약에 조바심 나서 그날 갔으면, 안식일을 어기고 갔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을 목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3일째 부활은 합니다만 그들에게 부활의 의미는 뭐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고 간 다음 날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의 부활을 만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냐면
일주일 중에 하루를 멈추지 않으면 부활을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멈춰 서서 예수의 부활을 기억하고 상고하고 생각하라는 거죠. 옛날에 그 구약 시대에 흘러왔던 유대 전통의 안식일을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가 가져와서 하루를 온전히 예수 부활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날이 오늘 주일이에요, 사실. 주일이 부활 주일이잖아요, 맨날. 매주 부활 주일인 거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죠, 오늘이. 그래서 매주 주일날은 부활을 생각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를 잘 쉬어야 되는 거예요. 쉰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육체적인 쉼이 아니라 생각을 쉬는 거죠. 세속적 가치로 되어 있는 모든 것들, 조바심 나는 모든 불안과 염려 모든 이 모든 것이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평안이 왔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생 동안 불안이 당연한 게 아니고 염려가 당연한 게 아니라 샬롬이 당연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밥 먹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흔하게 밥을 먹죠. 우리가 삼식을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 성찬을 나누셨잖아요.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최종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뭐라고 했냐면 나중에 내가 재림한 이후에 너희가 천국에서 천국잔치 같이 밥 먹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분과 연합됐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먹는 것은 우리를 살리죠. 근데 그 먹는 것의 재료는 자신들이 죽어서 우리를 살립니다. 먹지 않으면 우린 죽죠. 먹어야 계속 살아갑니다. 우리는 함께 먹으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분의 죽으심을 경험하고 우리를 살리신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라는 거죠. 성찬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한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일상의 부활이, 그렇죠? 영생이 주어졌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먹을 때, 그리고 함께 같이 먹을 때 뭐예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음을, 부활 공동체가 형성됐음을. 그래서 같이 밥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밥 먹으면요, 외롭잖아요. 외로움부터 시작해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은 혼자 있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는 뭐예요? 예수 공동체가 같이 있어서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어요. 돈 없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형제가 줄 거니까. 배고프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옆 사람이 밥 먹여줄 거니까. 세 번째는 친구들을 얘기했습니다. 친구들. 이 친구들 이야기는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친구들은 세례라고 이번에 표현했어요. 세례 받고 가족이 되는 거죠. 다 예수님 믿는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도 여전히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에 대해서 임태수 목사님은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의 일상이 완벽하게 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다. 안 믿는 분도 계시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12제자를 돌아봐도 부활을 믿는 사람이 극소수였어요. 부활을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안 믿는 게 당연하다니까요. 우리 중에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 당연해요.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거는 세계관이 바뀌어 보이는 거니까, 느껴지는 거니까. 결국 우리의 일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활이라는 게 막 놀라운 어떤 역사를 일으키고 막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은 똑같은데 뭐가 바뀌어? 내가 바뀐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상에 있는, 그죠? 관계 속에서 부활의 눈으로, 부활의 예수님의 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목사니까 제가 부활의 어떤 소망을 품고 미래에 내가 부활할 걸 믿으니 인내하고 모범을 보이고 끝까지 잘 버텨서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다. 아니라는 거, 그거. 그거 아니고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을.
자꾸 옷에 안 맞는 부활 옷을 입은 것처럼 하지 않고, 그래서 일상의 부활이 되려면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멈추는 겁니다. 멈추는 거예요. 부활이 당연하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부활을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멈춰 서서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요. 이 샤바트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라고 하잖아요. 숨을 고르게 하다.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시간입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멈춰서서 숨을 가지런히 하는, 숨을 고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새롭게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혼자 밥 먹는 일이 없도록 같이 밥을 먹으면서 예수의 성찬을 떠올리고, 또 사람들에게 밥 사주고 섬기면서 사람을 살리고, 예수가 자신을 죽여서 우리의 생명 주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밥 사주면서 살리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예수께서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발도 닦여주고 빵을 주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의 시간과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니까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되십니까? 네. 일상은 똑같습니다. 근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것처럼 부활을 사는 자와 부활을 살지 않는 자가 있는 것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부활을 살고 있으면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 정죄할 이유도 없어요. 자,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상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로 살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뻐할 일이고 행복할 일이라는 것이죠. 두려운 삶이 아니라 평안의 삶을 선물로 주러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시려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려고, 부활을 이해시키려고, 그리고 부활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는 이제 모든 일상 속에서 평안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가도 염려가 되고 근심도 되죠. 어떻게 부활을 살아요? 멈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멈춰서서 십자가 부활을 다시 생각하고, 멈춰서서 내가 부활을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어야 하고, 멈춰서서 믿는 자들하고만 교제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고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과도 함께 있으면서 자신이 부활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기쁨과 평안을 나누는 거죠. 부활이 있어, 사실이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평안히 살고 있는, 하늘 평안을 살고 있는 우리 현진 형제의 물리학도가 어떻게 저런 믿음이 가능하지? 이거 있잖아요, 이거. 그 부활을 살고 있는 그것이 궁금했대잖아요. 과학자인데 따져보면 믿음이라는 게 어려운 거 아닌가? 어떻게 믿고 있는 거지? 부활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삶은 전혀 신비롭고 환상적인 어떤 것이라고 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을 자꾸 말하시고 설명하시고 전하셔야 돼요. 전한다는 게 부담이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 전할 일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보라 양육할 일이 많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부활만 할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만 하다 끝나요. 부활을 설명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좀 총체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보라를 전하다 보니까 저도 부활에 대한 많은 감동과 감정적인 동의와 지식적인 설명도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이 펼쳐지기를,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가져다 준 선물,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우리의 일상이에요. 부활의 일상. 부활하신 이후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일상을 살아주셨거든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부활을 살게 하신 그 은혜를 한번 가셨으면 좋겠고, 그 책은 한번 사셔서, 되게 싸요. 10,000원이 안 돼요. 그래서 되게 깊으세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